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고독의 훈련 이렇게 잡아봤어요. 고독의 훈련. 좀 넓게 얘기하면 고독과 공동체, 고독과 연대, 고독과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 6개월, 7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오늘 보니까 기록을 깼어요. 오늘 확진자가 1,890명이 넘었어요. 1,890명.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하자.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 지금 4단계가 돼가지고 전문가들은 4% 알파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대로 집단 감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당에 몇 분 앉아 계시지 않고 지금 방송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지금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제 넘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 어차피 이제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제까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자에서 긍휼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러나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온라인을 이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사용하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스트 코로나를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심지어 구역 모임, 목장 모임들이 전부 다 줌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목회자들 보면은 유튜브 활동하는 목회자, 아직 유튜버로 나섰어요. 목사님들이 유튜버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신방도 이제 전화로 신방하지요. 또 뭐 드라이브 스루 신방도 하지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 만나지 못하니까 처음에 어릴 때 작년에 연초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성도 앞에 나오면 이제 와서 기도해주고 이제 또 전달하고 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아주 우리가 경험해 못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또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비말 때 통해서 감염자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성 기도도 못하고 있고 찬양 예배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말이죠. 성가 연습을 또 하지 못하고 있어요. 통성 기도에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찬성을 부르고 기도하는 기본적인 이 일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대부분 침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7.8%, 70%예요. 어떠세요? 우리 이 강남 비전교회는 다른 줄로 압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본절로 돌아가고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죠. 본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귀한 또 목사님 통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고 우리 강남 비전교회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결코 제자리가 없어요. 제자리가 어려면 절대 없어요. 신앙은 성장하든지 신앙은 추락하든지 쇠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러한 낯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뉴 노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아하게 이런 가운데서도 우아하게 한 길 가는 순례자로 걷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게 않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다 만나서 대면으로 이 비대면 예배는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다 만나서 예배 드렸죠. 컨택트 시대.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그를 하고 말이죠. 격려해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컨택트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언컨택트로 가요. 언컨택트로 넘어갔죠. 비대면으로. 그래서 어느 경영 컨설팅 우리 한국에 경영 컨설팅 하는 어떤 부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딥텍트 시대로 가야 된다. 딥텍트. 깊이 만나는 시대. 더 깊은 관계. 그러니까 컨택트와 이 언택트가 만나는 그 최적의 그 지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최적의 장소에 그 최적의 시간에 함께 맞는 그러한 고객을 창출하고 경영의 전략을 짜고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더 깊은 관계, 딥텍트라는 말을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넘어서 이제 뭡니까? 딥텍트로 깊은 교제. 누구와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겠다. 하나님과 깊이. 어차피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카톡을 통해서도 만나고 전화도 만나고 줌으로도 만나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너와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이 귀한 것은 우리의 사귐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 깊은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베르 코엔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있는데 이 알베르 코엔이라는 이 프랑스계 유태인 이 작가가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의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내 어머니의 책이에요. 그 소설의 이름이 내 어머니의 책인데 그 내 어머니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모곡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의 장례식 조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책에 어머니의 책,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인간은 모두 다 외로운 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베르트 코엔이 처음 한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외로운 섬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이고 저마다 괴로움과 외로움은 황량하고 쓸쓸한 섬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입니다. 저마다 외로운 섬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거 실감나는 말이죠. 집콕하고 있어요. 집콕.
혼자 외롭게 이 언택트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 멀리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사람들은 외로운 섬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섬에 비유한 이 알베르 코헨의 이 고독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그 책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계의 친밀함과 상관없이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는 누구나 고독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다.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통을 진실로 나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아픔이라든지 정신적 아픔이라든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러한 시험이라든지 이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 누구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만든다.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더 외롭고 누구든지 덜 외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고독의 진실 중에 하나다. 특별히 근본적인 문제 앞에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고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고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성은 고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가치를 우리가 회피하고 고독을 회피하고 타인 간의 어떤 소모적인 관계로 그러한 어떤 이기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고독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달아 없어지게 한다면 고독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고독은 쓸모없어집니다. 잘못 써서 오히려 고독은 더 황폐해지고 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 고독을 잘 사용하면 이 고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면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창조적인 삶으로 이렇게 삼는다면 고독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 내면적인 충만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고독이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쓰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고독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이러한 고독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조용히 혼자 머물면서 자기만의 섬을 창조와 풍요한 공간으로 가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절 제가 다시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12절에 시작되는 말이 뭐로 시작됩니까? 이때로 시작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그 앞에 보면 나오죠. 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밤새도록 거기서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깊이. 바로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 제자들을 불렀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또 이러한 노기가 가득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노기가 가득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러한 때 또 제자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고독한 시간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이 아마 겟세마네 그 동산에 어디 아닐까요? 늘 가시던 곳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깊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마다 항상 하늘에서부터 이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심내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살짝 보여주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천국에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말이죠. 천국에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항상 하나 깊이 교제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단다. 주변의 세상이 어떤지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아들 예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독이라는 이 시간들, 혼자 홀로 있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시간들이, 고독이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나의 내면을 더 풍성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고독의 시간들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뉴스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뉴스가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데 그렇게 쉽게 죽이는지, 또 쉽게 자기를 포기하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하나님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참 좋아해.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사랑하는 이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어느 시대나 그 당시에 시류를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행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뭐죠? 바로 참으로 이 본질에 충성하면서 본질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노아의 7 식구가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의의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아마 노아도 많이 회의를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믿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인가 이게? 이 청청한 하늘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서 이런 많은 회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이 본질에 뿔을 두고 끝까지 고독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 고독 안에서 무르길 때 우리의 내면은 견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알베르트 까뮈라는 작가가 있죠. 알베르트 까뮈라는 작가가 이방인과 또 페스트라는 생각을 치지만 그 외에 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제목이 요나입니다. 그 요나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화가. 그 이름은 질베르 요나입니다. 이름이 질베르 요나. 아주 순수하고 아주 소박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화가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별이었어요. 별. 자기 자신의 별을 늘 바라보면서 그 별을 향해 있습니다. 35살 전후에서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림이 이제 성공을 하고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요나는 그 공을 자신의 별에 다 돌렸어요. 별에다 다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별을 아끼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친구. 이름이 카테라는 이름이 친구가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또 하나의 그 따뜻한 그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루이스입니다. 아내의 루이스. 그의 곁에 이 같은 친구 하나와 또 아내 루이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요나의 성공을 참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헌신적으로 그를 섬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이 요나 화가가 점점 명성이 높아지고 말이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거기에 시간을 또 뺏깁니다. 또 제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빈틈없이 그렇게 사용하지만 점점 그 생활 속에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개인전을 할 때마다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평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을 유지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미술계의 한 전문가가 이렇게 평론을 내린 거예요. 질베르 요나가 성공병에 걸렸다. 그렇게 평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이 요나는 명성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판이 나빠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붓을 든 손에 힘이 빠집니다. 마음은 다른데 점점 팔립니다. 신문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림이 점점 이렇게 과대평가됐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을 이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의 피해 다니기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나는 이제 판자 한 짐을 걸머지고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집에 깊은 다락방 속 홀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세월 속에 이제는 무덤처럼 혼자 거기서 파묻혀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그 혼자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그때 하얗게 비어있는 이 화폭 가운데 요나가 쓴 작은 글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냐면 그 친구가 아주 가장 친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질병 요나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요나가 쓰러져 있고 그리고 하얀 화복에 글씨가 하나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로 써있냐면 솔리테르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솔리데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글씨를 이제 이 알베르 까메 소설에 요나라는 소설에 써 있습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거기 보면은 글씨가 솔리테르, 솔리데르 딱 한 글자가 틀려요. 딱 한 글자. 그래서 이걸 써놨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서 이게 솔리테르를 읽어야 될지 솔리데르를 읽어야 될지 솔리타리티를 읽어야 될지 솔리데리티를 읽어야 될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예술가의 문제를 이 까미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누구에게나 정역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솔리테르가 뭐죠? 솔리테르. S-O-L-I-T-A-I-R-E. 솔리테르. 고독한 거예요, 고독. 혼자 하는 그 포카 뭡니까? 이 솔리테르라고 그래요. 혼자. 고독이죠, 고독. 그런데 거기다가 T를 D로 바꾸면 S-O-L-I-D-A-I-R-T-Y. 솔리데리티 하면 뭐예요? 공동체, 연대감, 결속력이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죠. 글자 하나.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고독과 공동체, 고독과 연대 이것은 결국 꿈의 성취에 따른 그의 대가의 문제다. 사명과 소명, 명성과 평판이 이것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거 한 글자다. 하나의 차이다는 하나의 차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가 바라보는 그 별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별이. 하는 화폭 가운데 요나가 써놓은 솔리테르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솔리데리티라고 읽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요나는 자신이 바라보는 별만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별에서 힘을 얻고 작업을 하고 그 일 잘 되면 별의 공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순수하고 소박할 때 그렇게 선명해 보이던 그 별이 그가 성공하면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보기보다는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친교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업할 시간들을 점점 빼앗기고 줄어들고 동시에 자신의 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나의 별은 뭘까요? 꿈이죠. 사명이죠. 고독한 시간 속에서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또렷한 의식의 별. 가난한 마음으로 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설의 첫 번에 보면요. 이야기의 첫 문장에 보면요. 요나서 1장 12절로 시작됩니다. 그 초설이. 요나서 1장 12절이 뭐죠?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이 이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내 탓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요나는 사명을 피하려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의 제물로 바쳐지죠. 별을 잃어버린 화가 이 요나는 또한 별의 빛을 점점 희미하게 잃어버리고 파국을 맞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더라도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별의 그 빛을 잃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들려싸여서 지내기보다는 별을 바라보면서 고독한 시간에 계속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꼭 별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솔리테르하고 솔리데르, 솔리테리티, 솔리데리티 T자하고 D자하고 하나 차이예요. 결국 뭐예요? 고독과 연대는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남 비전교회의 공동체가 연대감으로 결속력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요.
고독한 시간들을 갖고 내 자신의 내면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독 속에 그런 내면 속에 풍성해짐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결속력이 생기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보세요.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먼저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연대감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강남 비전교회 공동체가 더 결속력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든든히 하나가 붙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이 IT가 발달되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항상 자기를 알려요, 자기를 알려.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요, 휴가 때 바닷가에 갔는데 말이죠, 바닷가에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좀 한국 사람들이야.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을 즐기고 수영하고 해수욕을 저거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옷을 차려입고 원피스 쫙 차려입고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화면 들고 뭘 찍는지, 해수욕장에 왔으면 해수욕하고 즐기고 엔조이를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찍어? 뭐 하려고? 나 여기 왔었어. 나는 행복해. 전부 알리려고. 음식을 찍어가지고 먹기 전에 다 찍어, 또 다 찍어. 나 여기 이거 먹어봤어. 왜 이렇게 돼버렸어? 이 세상이 이게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갔으면 해수욕을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옷을 다 멋있게 짜리고 말이죠. 비치 위에서, 난 비치 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전부 한국 사람들이야.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타인을 너무 타인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삶을 사는 거겠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20세기의 사상가 중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폭넓게 이해한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그는 이제 중세문학, 옥스퍼드 대학의 중세문학 교수로서 이제 변증가고 나냐 연대기라든가 순전한 기독교 많은 책들을 썼어요. 아마 100권이 넘는 우리 한 목사님도 앞으로 일생에 100권의 책을, 기억하는 책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100권이 넘는 책을 통해 지금도 복음지 중에 가장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폭넓게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헤아려 본 슬픔. 네. 저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C.S. 루이스입니다. 1965년도 세상을 떠났어요. 68세인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A Grip Observed, 이런 책이에요. 이 C.S. 루이스 작품 중에 제일 얇은 책입니다.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제일 짧은 책이에요. 오늘 이제 고독의 훈련을 가진 여러분 많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재 목사님 쓰신 이 3권, 인문학을 하나님께 3권도 읽으시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갈수록 내용이 좋아요. 갈수록 좋고. 근데 C.S. 루이스도 한번 보세요. 저 짧은 책이니까 올 여름에 휴가 때 한번 읽으세요. 짧은 책이에요. 몇 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원래 독신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호자 되려고. 바울처럼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59세 이혼녀
이혼녀, 미국에 사는 이혼녀,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인 이혼녀, 이 여류 작가입니다. 조이라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여자가 말이죠. 여자 작가가 이 C.S. 루의 책을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C.S. 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편지를 보내가면서 둘이 서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싹이 텄어요. 근데 이 조이라는 이 미국의 여자 여류 작가는 이혼녀로서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미국의 영국으로 휴가를 내서 여행을 온 거예요. 여행을 와서 처음으로 이 C.S. 루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도 만날 겸 이제 휴가도 보낼 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이 싹 터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돼, 결혼을.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골수암에 걸린 거 알게 됐어요. 골수암에.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디서 결혼했냐면 병실에서 결혼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면 3년을 살았는데 3년 동안 계속 병치레만 하다가 결국 결혼한 지 3년 후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입은 그 아픔, 그 상실감, 그것을 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A Grip Observed.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한 적이 없죠. 제가 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한 적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딱 한 번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결국 골수암으로 3년 만에 결혼 3년 만에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나나 잃어버린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축복이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얻는 거예요, 대상을 얻는 거.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아주 천박한 거예요.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대박이 터졌다. 그것은 무슨 간증이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숨이 다한 그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얻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고 무슨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그건 둘째 셋째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를 드렸죠.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가서 결국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왜요? 그 양 고기를 얻었기 때문에, 양 가족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얻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얻으셨어. 우리의 존재가 기쁘대. 우리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로봇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능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내면이 더 풍성해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강남 비전교회의 공동체가 솔리데리티, 결속력과 공동체의식, 이것이 강해진 걸 압니다. 더 하나님은 하려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우리가. 저는 요즘에 요한복음을 쭉 벌써 2년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제 15장까지 포도나무여 가지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조금씩 알게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좋아져요. 사도 요한이 좋아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도 요한이 입에서 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 알게 돼. 그렇구나. 그렇고 그가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절체절명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런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친밀하게 누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첫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나와 깊이 교제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이 고독의 훈련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러면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요, 참 답답하죠. 힘들죠. 참 답답하고 힘들죠. 그러나 찬송이 터져나와요. 이러한 기회들을 주셨어요. 본질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더 깊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다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할 수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 사랑의 풍성이 거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장에서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많은 이 사랑의 굶주려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 건져내고 이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우리 이 강남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